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해보며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찐 고백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15장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시작으로 그와 연관되게 부활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공중에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백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마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 대신에 자신의 손에 들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철학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